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음성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마음.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 왜 내게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적어도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카드값이 밀렸습니다. 병원은 다음 달로 미뤘고요. 이것은 제가 만난 한 분의 고백입니다. 65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술,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중년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남들은 적당히 일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한 번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명절 때 친정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작은 봉투라도 건네고 싶은데 그것조차 여유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큰아이가 결혼했는데 예단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사돈께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존재의 문제, 자존의 문제구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카드를 긁을 때마다 혹시 결제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돈 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무력감.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 할인 상품만 골라 담으면서도 계산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마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걱정되어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더 큰 병으로 키우게 되는 악순환.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운 마음. 혹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경조사가 겹치는 달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 이것은 우리 시대, 우리 세대가 공통으로 짊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세대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 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전생에 죄라도 지은 걸까?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배우자가 잠든 숨소리가 들리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숫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70만 원, 다음 달 관리비 25만 원, 보험료 40만 원, 적금 50만 원, 자녀 용돈 30만 원.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산해 봅니다.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마이너스입니다. 어디서 더 아껴야 할까요? 이미 아낄 만큼 아꼈는데도 말입니다. 점심은 김밥으로 때우고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않고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책이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지금쯤, 아니야. 그때 그 보험을 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후회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30년 전의 선택부터 어제의 결정까지 모든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밤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다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내일도 막막한데 텔레비전에서는 노후 자금 최소 3억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3억? 평생 모아도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쳇바퀴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복이 없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 분노는 곧 무력감으로 바뀌고 다시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건지, 돈에 집착해서 괴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늘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노후가 편안하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남들처럼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그럴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 재벌 회장도 자살하고 부자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돈일까? 아니면 돈이 줄 거라고 믿는 그 무언가일까?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돈을 추구하자니 속물 같고 돈을 포기하자니 현실이 막막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돈에 매이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돈 앞에서 초라해지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실이 야속합니다. 친구가 비싼 차를 타고 오면 부럽고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백화점에 가면 설레면서도 초라하고 통장에 돈이 조금 모이면 기쁘면서도 불안하고 이 모순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날은 돈이 다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다가도 막상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역시 돈이 있어야 해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이런 제가 이중적인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향한 욕망과 그 욕망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현실적 필요와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복을 가리고 집착은 업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탐욕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사님, 물을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두 손을 가만히 모으면 물은 그 안에 고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편안히 받아들일 때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보살님 한 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스님, 저는 가난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제겐 건강한 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그 보살님은 돈은 없었지만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의 불을 다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리니 지혜로운 자는 만족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한다. 우리가 돈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 업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서 평화를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난해도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부유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저절로 부자가 되느니라. 이 간단한 답변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이면 가진 것이 충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돈이 없다고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긴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한 보살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늘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사진 속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했는데 그때도 일기장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그 시점에서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거든요. 그럼 지금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지 하지 않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구나. 결국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부족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분의 말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과거와 비교하고 상상 속의 미래와 비교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한 끼 밥이 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것 아닐까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고
전기 없이 사는 사람도 수억 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위를 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일뿐이다. 복은 복을 짓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탐욕은 복을 떠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은 선업이 되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악업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탐욕은 악업을 만듭니다. 왜일까요? 탐욕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나누지 못합니다. 베풀지 못합니다. 오직 움켜쥐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움켜쥘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복이란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가두어두면 썩어서 독이 되지만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면 복이 됩니다. 작은 시내가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바다로 흐르듯 나눔과 베풀문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아껴서 구두쇠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부처님, 그대는 왜 그렇게 돈을 아끼는가? 부자 노후를 대비해야 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그대가 죽으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 부자,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돈은 진정 그대의 것인가? 부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제 것입니다. 부처님, 연못의 물이 연못의 것이라 하여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돈도 한 곳에 머물면 독이 된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부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푸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늘 넉넉합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베풀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이 따른다고 합니다. 첫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둘째,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셋째, 마음이 평안합니다. 넷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섯째,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의 업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편안한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햇살이 고맙고, 바람이 고맙고, 새소리가 고맙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과일 한 상자를 가져다 드려도 좋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를 전해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으로 나누기 어렵다면 시간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동네 청소를 하거나 헌혈을 하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셋째, 탐욕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어보십시오. 오늘 마트에서 비싼 과일을 보고 살까 말까 고민했다. 오늘 동료가 새 차를 샀다는 얘기에 부러웠다. 오늘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오늘 텔레비전에서 복권 당첨자 이야기를 보고 나도 사볼까 생각했다. 오늘 백화점을 지나가며 쇼윈도의 옷을 보고 갖고 싶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돈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과 비교에서 나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한 달쯤 탐욕 일기를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지, 어떤 감정이 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돈 걱정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나는 평화롭다. 숨을 내쉬며 나는 미소 짓는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현재에 머문다. 숨을 내쉬며 나는 충분하다. 이 간단한 명상을 5분만 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찾아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의 진언은 자비의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탐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일 108번씩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돌리며 없으면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나는 그날 통장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내게 말해줬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돈 때문에 울어본 적이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잃어서, 돈 때문에 싸워서.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칠순생신날이었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조그만 잔치를 해줬어요. 큰 것도 아니고 동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은 거였는데 아이들이 엄마 고생 많았어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집에 와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고는 여전히 적었지만 갑자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적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다 키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몰아세웠어요.
무능하다고, 부족하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아이들 굶기지 않고 다 키웠고, 학교 다 보냈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큰 돈은 못 줬지만 사랑은 듬뿍 줬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엄마 아닐까요? 그래, 나 참 잘 살았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있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변했어요. 돈이 적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다. 내 점심은 굶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구나. 가난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했다는 걸요. 우리도 한 번쯤은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당신은 영웅입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으로, 희생으로, 인내로 가족을 지켜낸 영웅입니다. 돈도 인연입니다. 모일 때도 흩어질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놓을 수 있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많았던 돈이 나이 들어 줄어들 수도 있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물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으면 고이고 트면 흐릅니다. 때로는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때로는 비가 되어 다시 내려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게 온 돈은 잠시 내 손을 거쳐가는 것일 뿐 영원히 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들어올 때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나갈 때 너무 슬퍼하지도 않게 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에 행한 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돈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있는 듯하지만 없고 없는 듯하지만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종이에 불과하고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상에 매여 울고 웃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족과 싸우고 건강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 적이 있다. 물,
불, 도둑, 악한 왕, 불초한 자식이 그것이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것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돈을 자비의 도구로 사용할 때 돈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돈, 아픈 사람의 약값이 되는 돈, 공부하고 싶은 아이의 책값이 되는 돈,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옷이 되는 돈, 슬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돈. 이런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이고 자비이고 연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한 거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는 7가지 보시할 것이 있다. 첫째,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둘째, 따뜻한 눈빛을 줄 수 있다. 셋째, 온화한 얼굴을 보일 수 있다. 넷째,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여섯째,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다. 일곱째, 남의 선행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무죄칠시, 돈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복은 가짐이 아니라 놓음에서 옵니다. 지금 함께 놓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돈과 마음, 탐욕과 자비, 집착과 노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탐욕의 업을 끊으라. 집착을 놓으라. 그러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은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말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누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이것이 진정한 부의 척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든 당신은 존귀한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단지 탐욕과 집착이라는 먼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우리 모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 음성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오르막을 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탐욕을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5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 무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고 법구경의 한 구절을 더 전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니 황금 수레를 타고 다녀도 맨발로 걷는 자만 못하리니 그에게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나날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